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사랑하지도 않는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한 뒤에야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다른 여인들을 통해 10번째 아들을 얻는 동안 라헬은 임신을 못했고 드디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과 라헬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라헬은 자신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할 때 죽습니다. 엄마 없는 어린 요셉을 라헬의 여종이며 야곱의 첩 빌하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늦게 얻은 어린 요셉을 무척 아끼며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외톨이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으며 이복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기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복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이후 요셉은 다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되어 요셉을 심하게 꾸짖었으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예지몽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철이 없으나 영적으로 순수하고 맑은 아이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맑아지면 꿈꾸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고귀한 영과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성장함에 따라 요셉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자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며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왜 이랬을까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며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빌하는 자기의 주인 라헬이 죽자 기댈 곳이 없어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과 관계를 맺어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빌하가 돌보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빌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분노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르우벤이 잠시 없는 동안 구덩이 근처를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봐야 이득이 없으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이들은 요셉의 겉옷을 순념속 피로 적시어 야곱에게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야곱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애곡하며 내 아들이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한편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셋이나 얻습니다. 맏아들 엘도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성품이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 다말과 관계를 맺어 네 형의 자손을 잊게 하라고 하나 둘째 아들은 일부러 사정을 땅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셋째도 죽을까 두려워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가 묵묵부답으로 세월만 가니 다말은 자손을 이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 유다가 가는 길에 창기 차림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도 잃은 상태에서 창기를 보자 성욕이 생겼고 다말을 창기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일단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줍니다. 다음 날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창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석 달 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분노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끌려나갈 때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유다가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그 여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고 다말은 쌍둥이를 해산합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다말은 비난받아야 할까요? 다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손 번식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손이 없는 과부는 매우 비참한 처지로 몰립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한 명분을 가진 마지막 남은 남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여기에 비난할 주체는 없습니다. 다말의 남편도 유다의 부인도 이미 죽었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이롭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 그 누구도 다말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 시몬이나 레위, 그럴 바에 팔아먹자는 유다, 아버지 첩과 불륜을 저지르고 요셉을 구해 면피하려는 르우벤, 이들이 다말보다 더 도덕적일까요? 성경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끔찍한 또는 부끄러운 일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희로애락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과 응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상한 우리가 꺼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편에서 이야기한 야곱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족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에서 탈출하는 중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에 퍼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에 미련이 있었던 아내가 뒤를 보자 소금 기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롯은 작은 성읍 수알로 피신했다가 그것도 유황과 불로 파괴될 것이 두려워 산의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롯의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그리고 두 딸 모두 아버지가 포도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합니다. 다말 이야기보다 더한 롯과 두 딸 이야기는 누구도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롯이 아브라함 삼촌에게 가기만 해도 돌보아 주었을 텐데 롯과 그의 딸들은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 그들의 생각은 더욱 편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본능인 자손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비난의 여지는 없습니다. 내 주변이 모두 불바다가 되고 주변 사람이 모두 죽는 경험을 한 그들입니다. 시대적 환경도 다릅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다만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경은 단지 담담히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감사합니다.